제목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저희들 마쳤죠. 요한복음 20장 3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복음서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라도 요한복음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복음서를 다 듣게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요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먼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요를 알고 요한복음의 전체 산을 먼저 보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한 장씩 말씀 여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20장 31절로 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 목적을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1절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 관점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그 성령님을 또 모시고 또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또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축복해요. 성령 강림절, 여러분 오순절 들어보셨죠?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시면서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는 소원이 생기길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은혜를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은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어찌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귀가 열려있지 않아서 못 듣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요 목사한테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한테도 달려있다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어린애가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라고. 아멘. 여러분 왜 그래요? 설교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본문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 말씀, 본문 말씀만 읽고도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장별로 가면서 더 깊이 보겠지만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생각나야지 한다고 해서 생각나지 않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알아듣겠어요. 근데 나가면서 잊어버리죠. 또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살면서 생활 속에서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와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그 돕는다는 말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돕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돕게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많아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야 돼요. 뼈들끼리 붙어야 되고 거기에 가죽이 붙어야 되고 근육이 붙어야 되고 살이 붙어야 되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딱 임하면 여러분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참 많아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한테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공관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사복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예요. 자,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제가 이제는 짧게 줄여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할 거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에요. 그것은 같은 공간,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요한복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복음인데 공관복음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한 96세까지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록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관점은 좀 달랐던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또 기록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왠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해 줬는데 이제 그것을 좀 간단하게 제가 요약한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관점은 강조점은 뭐였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왜 그랬냐면 마태복음의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기다렸어요?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바로 마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왕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누가복음은 뭐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오셨냐라는 것을 좀 알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누가복음을 읽으십시오 라고 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걸 강조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한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영적으로 체험하고 싶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더 깊이 읽으시면 되는데, 이제 저와 함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친척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조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은 왜 오래 살았을까? 여러분, 12제자 중에 11명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만 그냥 나이 들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앞에 누가 있었죠? 사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래요.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이제는 어머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그 순간부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사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것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순교하는 것만 큰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것만 여러분 주의 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교를 나가야만 주의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요한과 같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뭐라고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이 메시지 전하면서 여러분,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시려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너 꿈이 있냐?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아직 없어? 그러면 너는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해. 아직 너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남편입니까? 남편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내입니까? 아내의 자리를 지키시고, 엄마이고 아버지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일을 맡기기 전까지는 다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돌보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건 귀한 일이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거든요. 보세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이제는 부활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그 마리아 어머니에게 있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요한이 책임진다라는 생각에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맡겨준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 가족들일 수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주변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맡겨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사랑하시고 섬기시길 축복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성격이 어땠냐면 불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면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한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죽였으면 좋겠어요. 우와, 막 불의 사람입니다. 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마치면 계속 나아갈 수도 있겠어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요한 1, 2, 3서를 보시면 이 요한의 성품이 나오는데 어떤 성품으로 바뀌었냐면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뀔까요? 바뀐다. 그럼 고개를 끄덕여.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경험해보고 이런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진짜 사람은 안 바뀌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말은요, 세상 말이에요. 세상 말 전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전하셔야 돼요. 목사님, 바뀔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이요? 30년 안 바뀌었어요. 이제 바뀔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아우, 내 자식이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20년을 기도했는데 안 돼요. 이젠 될 때가 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20년을 기도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이제 바뀔 때가 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단지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자꾸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한계를 만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권리 없습니다. 그리고 A를 포기하잖아요. 그럼 또 B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신 분들, 문제 해결, 그러니까 산 하나 넘었다. 아유, 산 하나 넘었다. 그러고 숨 한번 쉬면 또 눈 뜨면 또 다른 산이 또 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89세 권사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메시지 주셨어요. 뉴 챕터가 온다고, 뉴 챕터가. 영원하지 않아요. 새로운 챕터가 또 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쭉 가요. 사모 말로는 밥 해주고 라이드만 해주면 됐대요, 그때는.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는 뉴 챕터가 오니까 이건 일이 달라요. 일이 달라요. 그러면 나중에 직장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뉴 챕터는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할까요?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게 안 해놓고 나 혼자 노력을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못 변화시키는 내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변하길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축복해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서 바뀌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뀝니다. 바뀔 수 있어요. 우리 하늘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다 바뀝니다. 지금의 모습보다도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요한만 묵상을 해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나눠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특징 중에 하나, 여러분 신기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30살부터 3년간 사역했다라는 그것은 어떻게 알까요? 요한복음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요 6월절을 지낸 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만 보고 예수님의 사역은 1년 넘게 하셨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3번의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이상 사역을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지식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공관복음은 이 갈릴리 지역 위에 바닷가 주변에서 사역하는 것을 많이 기록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유대 지역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내용이 많이 기록된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비유가 안 나와요. 자, 요한복음 앞으로 이제 설교할 텐데 여러분 비유가 없고요. 예수님의 설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강론이 나오고요. 또 특징 하나는 뭐냐면 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강조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공간복음은요,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종말론적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좀 강조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 그러니까 위아래라는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으로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은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또 긴장감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외워졌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키워드 세 가지를 딱 뽑는다면 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을 누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로는 안 되고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은 특징이 또 생각나시죠?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이에요. 우리 자기 선언 한번 보겠습니다. 7가지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언 전에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세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죠.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써요? 예수님이 쓴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감히 어떻게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7번 쓰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 되시기 축복해요. 예수님하고 멀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고 계셨어요? 계속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멈추시면 안 돼요. 그거 멈추면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문이다. 나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셔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고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 표적들이 있는데 7가지입니다. 볼까요?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두 번째,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고요.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요.
네 번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요. 물 위를 걸으시고요. 소경을 치유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분이 바로 이런 역사를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서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또 여기 나옵니다.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시는 분 함께 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세 가지예요. 이거 딱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고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요, 포기했을까요? 포기는 안 하고 쭉 했지만 정말 절망 속에 살았어요. 절망 속에. 근데 그 38년 된 병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치유해 주신다고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이 믿음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도 붙잡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것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포기하지 마세요. 떠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서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 방법이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폭풍 중에서도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폭풍은 오는 거예요. 광풍은 오는 거예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배에 같이 탔습니다. 또 죄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탔어요. 그러나 만약에 선택권이 있었고 자기에게 자유가 있었다면 그 광풍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같이 타는 거예요. 그 광풍 속에 같이 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배에 같이 타야 그 배가 안전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말씀 나누잖아요. 라합이라는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라합 한 명 믿음 때문에 그 온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한 명을 보고 어때요?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간수가 있었잖아요. 간수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온 가족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삶은
강력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별히 사명자들에게 말씀드려요. 사명자들은요, 소방관과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이 나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분들, 사명자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게인. 충성아,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언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도요, 많이 이게 가라앉았어요. 지쳐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눌려 있어요. 막 기도하던 분들도 기도손이 막 내려가요. 막 철야하던 분들도 뭐 철야한다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철야까지 안 하고요. 새벽 예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는 말씀 앞에 나아갔던 성도들이 점점점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요. 다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너무나 없어졌어요. 여러분, 주중에 저녁 집회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뭐 주일 예배도 드리냐 마냐인데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개인적으로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웠던 때보다도 더 뜨거워지길 축복해요.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막 옆집까지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버지 그 찬송 소리를 크게 내보십시오. 찬송이 멈춰버렸어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기도 소리 다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회복해야 될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바라봤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옛날 그 목사님들처럼 저는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철야도 못하고, 여러분 40일 금식. 그때 제 어릴 때 목사님들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신 거죠. 제가 못해요.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분들 따라가질 못해요. 그분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고요. 그분들처럼 막 신방 다니지도 않고요. 정말 제 어릴 때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았던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안 돼 인정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진 않았어요. 사모하진 않았어요. 간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다시 묵상하려고 전체를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고 나누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못할 게 없다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못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어게인입니다. 노방전도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노방전도 왜 안 합니까? 해야죠.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와요? 유튜브 설교만 잘 나가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유튜브 설교를 봐요? 다 예수 믿는 분들이 보는 거지. 영혼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방전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켓 들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다가 마신 분들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철야기도 여러분이 다시 시작해요. 철야기도 다시 시작해요. 제가 먼저 뛰겠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다시 시작합시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막아요? 우리가 금식하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막겠죠. 근데 그 마귀 때문에 우리가 못하면 안 되죠. 마귀가 역사한다면 더 해야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길 주님의 축복해요. 여러분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고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은 마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태초의 말씀이 나오죠.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랑은 틀린 말이에요. 말은 똑같은데 어원은 틀립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요 역사적인 태초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뭐냐면 영원 전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그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의 시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유에 누이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터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존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을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업자를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믿습니까? 친구를 믿습니까? 선생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직장 사장님을 믿습니까? 너 뭘 믿습니까? 물질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건 다 따라온다는 것까지도 믿으시길 주님이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문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도 기억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이제 요한복음 아니에요. 사도행전 말씀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빠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도 다시 읽어야 되고 앞으로 또 들을 메시지도 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바빠지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워소서 채워소서 아버지 채워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아멘. 기도할 때 예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주 아버지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여 예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버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믿는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다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개인들의 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광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교회, 일터 어디에든지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병마가 떠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마가 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 방언을 하게 해주시고 무슨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광풍을 만난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이 예수님을 믿을 때라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때라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